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가사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그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한 제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그리고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많은데 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뭐 제자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원색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요거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신을 말씀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죠? 만물이 뭡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숨을 쉬고 살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다는 건 뭡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차의 바퀴가 기차의 선로를 벗어나는 것 같이 이염천만하고 영원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도리이고 옳은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기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론과 학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압축하면 뭐로 압축할 수 있습니까? 창조와 진화론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진화론은 뭡니까? 우연한 기회에 물질로부터 생명체로 진화됐다고 해요. 그리고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하고 고등한 생물로 진화됐대요. 그리고 뭐로까지 진화해 온 겁니까? 고등한 사람으로까지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창조와 진화론 중에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진화되어 온 고등한 동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동물처럼 살아도 되는 거예요, 실제는. 예.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혹시 이렇게 생긴 물건 보셨나요? 예, 알람 시계입니다. 예,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프로펠러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유유히 이 공간을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시끄러운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움직이는 프로펠러 잡아서 시계에다 꽂으면 소리가 멈춰집니다.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자, 근데 이 알람 시계는 옆에 뭐가 달렸습니까? 큰 바퀴가 달렸어요. 그 시간,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바퀴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 그리고 바퀴에 접착제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책상 위로도 올라간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움직이는 시계를 잡아서 위에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알람 시계를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만든 거죠. 예, 어떤 기능을 할 목적으로 모든 부품과 구조를 질서정연하게 의도적으로 배열을 해놓은 작품이 있다면 과학자들은 그 작품을 무슨 작품이라 부를까요? 예, 설계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계된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예,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추론인 것이죠. 예,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답니까? 그가 만드신, 그는 누구셔요?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생물에게 기능할 수 있도록 꼭 알맞게 설계된 그 작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물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요 생물을 좀 보기 원하는데 혹시 이렇게 생긴 동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요. 참고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삶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예, 문어입니다. 예. 필리핀 그 앞바다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필리핀 사람들이 코코넛 먹고 껍질을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강을 통해서 바다에 흘러오는데 어떤 문어가 코코넛 껍질을 쓰고 다닌답니다. 그러다가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 그쪽으로 싹 숨죠. 자, 그 다음에 적이 나타나면 뭘 발사합니까? 먹물을 발사해요. 자,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제트 추진을 이용한답니다. 물을 왕창 먹은 다음에 좁은 간으로 확 배설을 해요. 자,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가는 거죠. 예, 시속 50km 속도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 아톰 아나요?
예, 아톰이 Z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어가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예,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Morphs into a rock with algae. Its color, shape, and texture are all transformed in an instant. 자, 보셨나요? 예, 문어가 주변 환경과 뭐가 똑같이 바뀌죠? 색깔이 바뀌죠? 두 번째는요, 모양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문어가 피부를 세워서 해조류 모양을 만드는데 만지면 질감까지 똑같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게 되면 똑같이 해조류가 움직이듯이 문어의 피부에서 만든 해조류 모양의 그 피부도 똑같이 움직인답니다. 자, 이렇게 위장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릴까요? 0.001초. 1000분의 1초 만에 주변 환경과 똑같은 모양, 색깔, 질감까지 완전히 위장해 버립니다. 봤더니까 이 문어 피부에 크로마토포레스라는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빨강 색소 주머니, 검정, 노랑 색소 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섞어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데 얼마 시간이 걸린다고요? 1000분의 1초 만에 똑같이 위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감탄사를 발사합니까? 신비하다. 예. 그래서 동물의 세계 앞에 뭐가 달립니까? 신비한 동물의 세계 이렇게 돼요. 자, 신비가 뭡니까? 한자로. 신자죠? 예. 비자는 뭡니까? 비밀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무슨 감탄사가 발사해요? 신비하다. 조금 전에 문어의 위장술을 보면서 신비하다 이렇게 감탄사를 발사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설계하고 만드셨구나 이렇게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자, 혹시 이 딱따구리입니까? 예, 딱따구리 중에서도 어떤 종류일까요? 소리가 딱따구리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이 딱따구리는 색깔이 몇 개일까요? 5개이기 때문에 무슨 딱따구리요? 훌륭하십니다. 오색 딱따구리. 자, 딱따구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뭘 잘합니까? 이 부리로 나무를 쫓습니다. 자, 1초에 20번을 쫓는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무에 뭘 내요? 구멍을 내죠. 그래서 둥지를 만들기도 하고 나무에 구멍을 내서 나무 깊숙이에 있는 벌레를 잘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딱따구리 보면 그냥 평범한 미물처럼 보이는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특별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딱따구리는 혀 끝으로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자, 뭐로 벌레 잡아먹는다고요? 혀 끝. 자, 근데 나무 깊숙이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면 혀가 길어야 할까요? 짧아야 할까요? 훌륭하십니다. 긴 혀를 내밀어서 혀 끝으로 벌레를 잡아요. 자, 먹으려면 이 긴 혀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뿌리 안으로 다 말려 들어와야 되겠죠? 뭐가 염려되세요? 이 긴 혀가 뿌리 안으로 다 말려 들어오면요. 목구멍을 압박하고 질식시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딱따구리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일단 염려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사람부터 해서 대부분의 새들의 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래 턱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근데 딱따구리의 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오른쪽 콧구멍에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가지고 혀가 머리뼈를 감싸돌고 아래쪽 부리 구멍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나무 깊숙이에 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혀가 쭉 나와서 혀 끝으로 벌레 잡겠죠?
자, 먹을 때는요, 대부분의 혀가 머리뼈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목구멍을 막지 않도록, 질식하지 않도록 혀뿌리를 오른쪽 콧구멍에 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딱따구리 혀끝을 보면 낚시바늘처럼 보이죠? 예, 이 딱따구리의 혀끝에는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감각 수용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센서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딱딱한 나무인지 말랑말랑한 벌레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잡으니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혀끝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자, 말랑말랑한 애벌레면 어떻게 할까요? 예, 혀끝을 콕 찌릅니다. 콕 찌르면 낚시바늘처럼 채워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불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근데 개미 같은 경우는 각질이 좀 딱딱하잖아요. 혀끝으로 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개미 같은 경우는 혀끝에서 본드와 같은 끈끈한 물질이 분비돼서 단단하게 붙여져요. 자, 단단하게 붙여주니까 불이까지 들어오는데 떨어지지 않고 좋겠죠. 자, 근데 뭐가 염려되십니까? 먹으려면요, 혀끝에서 안 떨어지면 어떻게 삼킬 거예요? 예,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예, 이 딱따구리 부리에는 이 끈끈한 물질을 녹이는 효소를 가득히 머금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부리 안에 들어오면요, 효소에 의해서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딱따구리가 뭐만 하면 돼요? 꿀꺽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예. 자, 딱따구리가 잘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잘 쪼아서 구멍을 낸다고 했죠. 자, 그러려면 부리가 끌 모양처럼 든든하게 생겼습니다. 자, 발가락은 뭐처럼 보여요? 네 갈래로 갈라져서 갈고리 모양으로 해서 나무의 틈바구니에 잘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딱따구리의 꼬리 깃털은 굉장히 빳빳합니다. 나무를 쪼으려고 딱 붙으면요, 받침대 역할을 해가지고 몸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쫓는 거 보겠습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한 겁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질끔 박습니다. 나무 조각 떨어지는 게 보이나요? 자, 근데 1초에 몇 번 박아요? 예, 20번을 눈을 찰끔 감으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박습니다. 자, 뭐가 염려되시나요? 네? 아마 두개골에 엄청난 충격이 가서 내진탕이 걸리지 않을까? 예,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2만 번 정도 부리를 이용해서 딱딱한 나무를 쪼우는데 10년 이상 삽니다. 예. 요 쪼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냐면 중력의 몇 배의 힘이라고요? 느낌 안 오시죠? 예, 로켓을 발사할 때 로켓 안에 있는 우주비행사 얼굴을 보면 얼굴이 실룩실룩합니다. 예, 그때 중력의 7배 내지 8배 압력을 받아요. 근데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중력의 몇 배 힘을 받는다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또 과학자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받는 충격을 사람에게로 환산을 해본 거예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충격의 10분의 1만 받아도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예,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한답니다. 예. 요걸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시속 25km로 조금 빠르게 뛰세요. 자, 그러면 저쪽 예배당 뒤쪽에 콘크리트 벽이 있죠? 예, 강하게 머리로 박으세요. 자, 그러면 내 머리에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자, 1초에 몇 번 박으라고요? 예, 20번 박을 때 그때 내가 받는 충격을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그와 같은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딱따구리 연구에 대한 논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 논문보다는 자동차를 연구하는 공학자들 논문이 더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마도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쪼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그런데도 내진탕 안 걸리고 10년 이상 사는 걸 보면 딱따구리에게 뭐가 있을 거다? 이 충격을 흡수하는 놀라운 장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 장치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 벽에다 착 붙여 놓으면 자동차끼리 부딪혀도 충격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운전자나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겠죠. 요거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풀이로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자, 근데 머리뼈 가기 전에 어딜 거친대요? 잘 안 보입니까? 스펀지 조직을 거친대요. 그래서 이 스펀지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조밀한 조직이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여기에 스펀지 모양의 조직들이 요 안에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따구리가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쪼을 때 충격이 부리로 오죠? 가기 전에 어디 거쳐야 돼요? 스펀지 조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충격이 흡수가 된답니다. 그 약간의 충격이 머리뼈로 가는데 머리뼈도 누가 감싸 돌고 있습니까? 탄력성 있는 딱따구리의 혀 근육이 머리뼈를 감싸 돌고 있어서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약간의 충격도 감쇄를 시킨다는 겁니다. 실제 딱따구리 뇌에는 거의 충격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 조직을 지금 과학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요 블랙박스 있죠? 자, 비행기가 뭡니까? 부딪히면 비행기 동체는 완전히 박살나는데도 뭐는 건재해요? 블랙박스는 남아서 원인을 밝혀내잖아요. 그 블랙박스에 지금 뭐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까? 인공 스펀지 조직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으로부터 잘 흡수하고 견디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게 미식축구 선수들 쓰는 헬멧. 예전에 보면 미식축구 선수들이 막 참 무식하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뇌진탕 걸리는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인공 스펀지 조직을 개발해 가지고 미식축구 선수들 헬멧 안에다가 지금 쫙 붙여 놨어요. 그래서 부딪히더라도 충격이 머리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인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미물이라고 여기는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지금 인간에게 유익한 그러한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토마스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따구리의 모든 구조들이 특별한 기능을 할 목적으로 제자리에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설계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강력한 증거다. 자, 딱따구리가 설계된 작품이라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그렇게 놀랍게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 되겠죠.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르겠느냐?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래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랍니다. 참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을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도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른다면 누구에게 물어봐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짐승들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새, 딱따구리에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딱따구리가 내게 뭐 하리라고요? 고하리라. 알릴 고자입니다. 알려줄 거다. 자, 땅에게 말하라. 어제 지구에 대해서 좀 살펴봤나요? 지구의 위치, 크기, 질량 전부 뭐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져 있었죠. 지구에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 문어에게 물어보랍니다. 그러면 내게 설명하리라.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자,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만든 만물 조금만 살펴봐라. 그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것들이 기능하도록 특별하게 설계해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설계하고 만든 너의 창조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학교 교육과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로만 배웁니까? 진화론 일색으로 배우죠. 자, 이 친구가 누군지 잘 아시나요? 피카츄. 피츄가 진화돼서 피카츄가 되고요. 훌륭해요. 피카츄가 진화돼서 훌륭해요. 이 학생들이 5살, 6살 때부터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모든 것은 다 진화해온 산물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공룡을 통해서 학생 청년들이 진화론을 습득하게 됩니다. 보면 공룡은 뭡니까? 어마무시한 뼈죠. 근데 그것들이 다 뭐 했대요? 멸종했대요. 그래서 공룡 책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옛날 아주 옛날에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누가 주름을 잡았어요? 공룡들이 주름 잡았다. 그리고 공룡들이 다 멸종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누가 출현했대요? 사람이 출현했다. 진화론적 연대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언제부터 진화론 배울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층과 하석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생물교사, 과학교사로부터 생물의 진화의 과학적 증거를 배우게 됩니다. 전부 학교 교육에서는 진화론 일색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책을 제가 좀 읽게 되는데, 요 일본의 2명의 과학자인데, 예리하게 생기신 이 야마나카 신야라는 박사님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을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일본에 나오셨어, 이분이.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마스카 도시떼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소립자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자, 우리나라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어쨌든 두 사람이 최정상 과학자라는 거 인정하시겠죠? 자, 이분들이 이제 과학과 인생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엮은 겁니다. 자, 책 제목이 뭐죠? 자, 우리 학생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암호 같죠? 대발견로 사고법. 대발견의 사고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마스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야마나카 박사님은 종교를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마나카 박사님이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은 신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랍니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닭다구리, 문어 이런 거 살짝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야마나카 박사님이 생명공학을 하고 있는데, 이 생물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신이 없었다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스카 박사님이 이런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인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니 무섭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화론을 믿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마나카 박사님이 맞습니다. 진화론은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진화론 물론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정상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진화론은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일본인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진화했다고 믿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마스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는가 아니면 신이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일본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뭐라 한다고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쪽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하죠? 진화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야마나카 박사님이 언젠가는 다인의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아셔야 돼요. 최정상 과학자들도 진화론은 아직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된 적이 없다. 자, 우리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진화론 어느 책에서 배우죠? 과학책에서 배워요. 자, 그러니까 무슨 오해를 해요? 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구나 하는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창조는 어느 책에서 나오죠?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는 창조와 진화론 중에 진화론 더 지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학년 때 자연계열을 선택했습니다. 이과라고 저희 때 불렀는데, 그러면 생물 1, 생물 2를 배워요. 생물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워요. 근데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받았어요. 학생 때. 살짝 고민되더라고.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나 그럴싸한 거예요. 학생이 볼 때. 마음에 살짝 도전이 돼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저한테 손을 탁 가리키면서 너는 왜 하나님 믿냐?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또 제가 얼떨결에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스치는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화론 이제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믿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면 좋은데. 선생님이 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 지지하는데 저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한다. 저 학생은 어리석은 학생이다. 그리고 저를 왕따로 그냥 확 낙인을 찍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고등학교 2년 동안 생활이 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과학자로 훈련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정말 진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정말 과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볼 때 신뢰할 만한 것인가, 요거를 이제 살펴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쉽게 결론을 내렸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 지지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 깨알같이 써져 있는 게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이름입니다. 헨리 셰퍼라고 하는 노벨 화학상 후보로 4번이나 정식 청구된 이런 권위 있는 과학자부터 해서 100명이 자기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성명서 제목이 요겁니다.
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예,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한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예,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정식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여전히 이게 이제 떠 있어서 서명을 알 수 있는데, 서명을 하려면 일단 이름을 밝혀야 돼요. 두 번째, 자기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 밝혀야 돼요. 세 번째, 자기가 소속된 과학단체를 밝혀야 합니다. 자, 뭔 얘기예요? 자기 신상을 밝히고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 중에 몇 명이 서명할 수 있느냐? 적어볼게요. 자,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들은 자연과학 분야에 반드시 뭘 소유해야 한다고요? 박사학위를 소유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엄격하게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 서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의사대에서 의학 박사학위 갖다 해서 서명할 수 없고, 뭐로 활동 중이어야 돼요?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사람만 서명할 수 있어요. 자,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어떻습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몇 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서명하고 있습니까? 1000명 이상이 자기 신상 밝히고 서명하고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서명하는 분들에게 당신이 왜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거기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팅한 분이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어쨌든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명예 교수님이시네요.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원의 멤버예요. 그 미국 국립과학원의 멤버가 된다는 얘기는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밝힙니까? 과학 논문들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문제와 비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야 한다. 왜요? 과학자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진화론을 정작 배우는 학생들에게는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화론 배우는 학생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명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 스캔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가 빅뱅 우주론을 통해 우주의 시작을 뭐 했대요?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명한 것처럼. 그리고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가 급팽창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빅방이 일어난 다음에 급팽창을 해서 지금 서서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요거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힘드십니까? 제가 안 힘들게 도와드릴게요. 좀 뒤져봤더니까 우주론의 대가 38명이 2004년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무슨 성명서입니까?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입니다. 그리고 유 사이언티스트라는 권위 있는 잡지에 이 성명서를 싣고 과학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걸 읽고 동의하는 사람은 사인하라, 서명하라. 근데 184명의 과학자와 190명의 연구원들이 즉각적으로 서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성명서를 읽어봤더니까 빅뱅 이론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 둘, 셋, 넷, 다섯 쫙 있어요. 첫째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빅뱅 이론은 우리가 전혀 관측한 적이 없는 가상적인 것들에 뭐하고 있다고요? 의존하고요. 빅뱅 이론이 과학적 사실이 되려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아까 급팽창이 있다 하잖아요. 급팽창 증거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은 4%밖에 안 된대요. 그럼 96%는 뭐래요?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빅뱅 이론이 과학적 사실이 돼요. 자, 암흑 물질 찾았을까요? 깜깜합니다.
자, 암흑 에너지 찾았을까요? 깜깜합니다. 자, 느낌 오시나요? 급팽창 증거 있어야 하고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밝혀져야 빅뱅 이론은 뭐가 된다? 과학적 사실이 됩니다. 근데 근거가 되는 게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은 내 타당성에 심각한 의심을 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서명한 사람을 제가 지금 이제 살펴보니까 548명의 과학자들이 자기가 어느 대학 소속인지, 그 다음에 뭐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그거를 밝히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빅뱅 이론에 대한 최고 회의,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광고가 뭐였냐? 우리가 알고 있던 빅뱅 이론 진짜일까? 저는 이것만 듣고서도 약간 충격이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뭘로 여겨요? 사실로 여기잖아요. 왜요? 교과서를 통해서 사실로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영국 왕립학회에서 홍보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서 최고 우주론자들이 모인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빅뱅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존 우주론을 되돌아보는 회의를 했다. 그래서 노벨상 받았던 분들, 이렇게 쟁쟁한 분들까지 모였어요. 제가 이제 유심히 살펴봤더니까 며칠 뒤에 동아일보에 실렸어요. 자, 제목이 뭐죠? 빅뱅 이론 시효 끝났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가 흔들린다. 빅뱅 이론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빅뱅 우주론은 설명하기 어려운 천체 관측 결과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쏙쏙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때문에 빅뱅 이론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 빅뱅 이론 얘기하거든요. 빅뱅 이론에 대한 믿음이 뭐로 취급되고 있다고요? 종교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론적 근거는 유효기간이 뭐였다? 지난 것으로 보인다. 자, 뭡니까? 고등학교 과학책에서는 빅뱅 이론이 사실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지금 빅뱅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빅뱅 이론이 어떤 수순을 밟고 있어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구글 검색에 조금 하면 그냥 쭉 나와요. 이런 거. 자, 진화론자들이 내세우는 증거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뭐로 진화됐다 그래요? 단세포 생물로 진화됐대요. 그죠? 거기에서 모든 식물과 동물로 진화됐고 사람으로까지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로부터 최초로 진화되어 온 단세포 생물에서 모든 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최초의 단세포 생물을 진화론에서 뭐라 부를까요? 공통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증거를 가르쳐요. 자,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나요? 우리 학생 청년들요? 진화론자 해켈이 1860년도에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과서에 지금도 실려 있는 거예요. 자, 척추뼈를 가진 동물들을 뭐라 부를까요? 척추 연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을 뭐라 할까요? 그 생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이것들이 전부 척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척추 동물이라 불러요. 해켈이 뭘 했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최초의 형태를 뭐라 부릅니까? 배아, 배자 이런 다양한 용어로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서 제시한 겁니다. 자, 일단 시간 없어요. 자, 결론 내려주시죠.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또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네. 닮았어요. 완전히 달라요.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잖아요. 예, 그래서 헥겔이 뭐라 하냐? 척추동물들은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관찰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해석을 뭐라 했어요? 여러 종류가 공통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자, 제가 설명을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친구 2명이 있어요. 자, 끝난 다음에 뭐 싸우고 이러면 안 돼. 예? 예. 예를 든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이 2명의 친구가 너무 닮았어. 자, 그러면 뭐라고 결론 내리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지간인가 보다. 이해가 되시죠? 헥겔이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너무 닮았어. 그러니까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증거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예, 제가 학생 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닮아서. 예. 자,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사람의 배아에는 여기 목에 주름 같은 게 보입니까? 제가 볼 땐 C자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목주름이에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가미 활. 이렇게. 아가미 어느 동물에 있어요? 물고기. 요때는 물고기. 자, 요거 뭐처럼 보여요? 원숭이의 꼬리.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을 가진 태아. 그래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진화해온 가정을 다 재현을 한 다음에 사람의 모양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때는 뭐에 불과해요? 물고기. 요때는요, 원숭이. 요서부터 뭐라 할 수 있다?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예, 요게 과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유럽에서 임신 7개월 이내에 배아를 낙태하는 합법적인 증거로 활용이 됐습니다. 예, 근데 더 충격적인, 제가 해부학 하는 사람이라 했죠? 예, 저희 쪽이 살펴봤습니다. 논문에 뭐가 나왔냐? 자, 영어로 읽으셔도 좋고, 제목을. 우리말로 읽으셔도 좋아요. 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척추동물 배아 발생에서 매우 비슷한 공통 단계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헥겔의 배아 그림이 뭐였다고요? 과장 왜곡된 것이다. 배아가 초기 단계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자, 위에 있는 거는 진화론자 헥겔이 그림이에요. 예, 밑에 거는 지금 배아 현미경이 발달이 돼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림하고 사진 수준이 다르죠. 자, 닮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안 하시면 오늘 날 새야 합니다. 자, 닮았습니까? 예, 요게 배는 완전히 성형을 했어요. 이 타고난 성형술을 제 배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닮았습니까? 예, 요거 없는데 유사성을 추가했죠. 자, 닮았습니까? 사람은 완전히 끌어냈습니다. 예, 스테반 굴드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진화론자. 진화론자가 뭐예요? 진화가 일어났다는 믿음 때문에 증거를 제시했죠? 무슨 증거예요? 자기가 조작한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160년 동안 교과서에 실려 있고 지금 우리 과학 교과서에 여전히 진화의 무슨 증거로요? 과학적 증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테반 굴드가 얘기한 게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이제 과학 잡지에 실렸는데 그 제목이 재밌어요. 정말 끔찍하다. 예. 그래서 그 해에 사이언스지 아시죠? 예, 거기에서 여기는 조금 아주 과격하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뭐라 달았어요? 헥겔의 배아 그림 재발견된 사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그리고 결론을 제가 읽어봤더니까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과학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뭘로 실려 있다고요?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 하나 내리세요. 자, 왜 하나님 믿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대로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이기 때문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더니까 예를 든 거예요. 진화론이 사실이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물질로부터 왔으니까요. 물질로 사라지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더니까 성경이 사실이었어. 그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고귀한 생명을 갖고서 도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증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음을 우리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후는 언제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얘기합니다. 자,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 그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 알만한 증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도 누구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 성경 복음을 많이 들었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믿겠어.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좋을 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조각상 아시나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코로나 막 시작할 때 겁도 없이 제가 이제 루브르 그 박물관 공부하러 갔어요. 거기 이제 성경 유물이 그득그득 가득가득해서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여기 파리에 로댕 박물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잠시 짬을 냈습니다. 로댕 박물관 딱 들어가니까 정면에 생각하는 사람 상이 쫙 있어요. 저거 이제 봤더니까 뭐 초등학교 우리 중등학교에도 있었거든요. 교정에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만 좀 커요. 자, 이 사람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선생님들도 이 사람이 뭘 깊이 생각하는지 알려주신 저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도 우리가 생각 없이 사니까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으라. 그래서 요 생각하는 사람 상을 놔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더니까 왼쪽 벽에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7.5m짜리가 되는 거대한 작품이 저기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까 지옥의 문 정중앙 꼭대기에 있는 그 상을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뭘 깊이 생각하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예, 지옥입니다. 예, 로댕이 이 작품을 만드는데, 지옥의 문 작품을 만드는데 40년 공들였대요. 예, 근데 죽음이 왔을 때도 완성을 못했습니다. 예,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유언을 남겼답니다. 자기 묘에다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 자, 로댕의 묘에 누가 찾아올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찾아오겠죠? 또요, 로댕을 예술가로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로댕을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묘에 찾아오겠죠?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까? 이 지옥의 문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옥의 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겨져 있는데 186명이 새겨져 있대요. 근데 대부분이 지옥문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래서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지옥문 정중앙 꼭대기에다 세워놨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지옥문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지으신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다. 이것을 전해주고